찬송가 569장 찬양하시며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믿음의 대상이 올바를 때에 우리는 고통이 없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옛 속담 중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혹은 어떤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한다면 그 아픔과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속담은 더 나아가 이와 같은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도끼여도 안 되고 사람이어도 안 됩니다. 도끼를 믿을 때에 발등이 찍히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을 믿을 때에도 아픔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며 숭배하고 또 이방 나라를 믿을 때에 그들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통이 없는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놉과 다바네스는 이집트의 도시 이름입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에 이집트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7장 4절에 호세아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호세아 왕은 아수르의 지배를 벗어나고자 애굽 왕에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수르 왕은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결국에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 것입니다. 호세아 왕이 믿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애굽 왕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도시인 놉과 다바네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그들 또한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를 황폐케 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음 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고 계심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꼴을 먹이러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떠나게 되면 거짓 목자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온갖 악의 구렁텅이와 사나운 동물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는 길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의 길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망의 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바라보는 것, 그것은 고통이 없는 길입니다.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의 믿음의 대상이 한 분 하나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절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방 나라들에 의해 핍박과 압제를 당하고 있음에도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아수르를 의지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이처럼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애굽을 의지하려 하는가,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질타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몸속에 암이나 혹은 종양과 같은 질병이 있는데 의사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술이나 마약을 찾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고통은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간다면 우리에게도 고통의 길이 생깁니다.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한다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난 것 그 자체가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헛된 위로와 헛된 안식으로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술과 마약이 왜 위험합니까? 술은 마음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다만 잠시 있게 합니다. 마약도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잊게 해주지만 전혀 해결해 줄 수 없고 몸을 더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고통에는 다른 어떠한 위로와 어떠한 안식도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얻은 고통과 환난의 치유법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는 참된 평화와 안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사단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믿거나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고통이 해소되는 것처럼 유혹하지만 오히려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리며 우리 주님을 따를 때에 참된 화평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며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통이 없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을 걷는 것이 고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온전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만 바라보며 화평 얻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모든 악에서부터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